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2배로 불려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1달란트를 가진 종에게서 그것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투자를 잘한다고 알려진 워렌 버핏조차도 연평균 수익률이 20에서 25%입니다. 부동산 수익률은 보통 투자금 대비 5% 정도이며 정말 잘 되면 8%를 넘기도 합니다. 은행 이자는 고작 3% 남짓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5달란트를 2배로 불려 10달란트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재물을 2배, 3배로 불릴 능력이 있어야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나 10%의 이익이 아닌 30배, 60배, 100배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그 전도받은 사람들도 다시 각각 3명씩 전도한다면 처음 단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결국 100명에게 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가 단순한 산술적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 확장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자녀 출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자녀를 낳고 키워 그들이 또 자녀를 낳는 구조는 하나의 생명이 수십, 수백 명으로 퍼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농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100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마진율은 10에서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가치 창출입니다.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얻게 되는 진짜 가치는 단순히 지불한 금액 이상의 삶의 질 향상, 문제 해결, 시간 절약, 기쁨 제공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지불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란 고객을 속여 비싸게 팔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진정한 가치를 제공했는가가 본질입니다.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삶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감동을 주고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이든 전도이든 헌금이든 결국 핵심은 수익의 양이 아니라 설마만큼 가치 있는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드린 헌금이라는 씨앗은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충성되게 가치를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재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모두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소비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소비로 끝나는 자원에 하나님은 다시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닌 내가 임의로 결정한 곳에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그분의 뜻과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흘려보내면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맡기신 재물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진짜 복의 통로입니다.